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오늘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교회 옆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하늘에서부터 번개가 번쩍 내리치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답니다. 그래서 왜 교회에 저렇게 번개가 번쩍번쩍 치는가 하고서 교회를 들어가 봤더니 성도들이 아멘 할 때에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 내리치더라는 거예요. 그때의 원수 마귀가 쫓겨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보 맨 앞면에 그런 글이 써 있어요. 아멘은 축복이다. 아멘 합시다. 아멘은 축복이다. 아멘은 찬양이다. 아멘은 구원이다. 아멘은 순종이다. 아멘은 경배다. 아멘은 예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아멘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것은 아멘 할 때 부흥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응답받는 것도 아멘 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성도가 은혜 받는 것도 아멘 할 때 응답받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멘이 중요한 걸 믿어주시면 얼른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행복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삶이 편안하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인지 얘기를 안 해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옷은 꿰매고 또 꿰매 있고 양발은 또 꿰매고 또 꿰매고 또 꿰매서 완전히 누더기가 되었고, 여러분,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가 걸렸고 어린애들은 기계충으로 머리가 다 얼었고 코는 찔찔찔 다 흘리고 배는 올챙이배처럼 볼록 튀어나와서 배꼽만 턱 튀어나오고, 여러분, 얼마 전까지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문창호지는 다 찢어져서 창문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오고 방 안에 놓았던 주전자의 물은 꽁꽁 얼어붙었고 따뜻한 물이 없어서 밖에 나가서 세수하면 손과 머리에 얼음이 더걱더걱하고 문고리만 잡으면 그 문고리에 손이 쫙 하고 달라붙었던 이러한 시절이 얼마 전이었습니다. 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았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비하면 지금의 세상은 의식주가 천국입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전등불이 켜집니다. 스위치만 누르면 세탁기가 돌아가서 세탁이 다 되어서 빨래가 다 되었다는 노래가 나옵니다. 쿠쿠 아줌마는 밥이 잘 되었으니 주걱으로 잘 쪄서 밥을 맛있게 먹으라고 알려줍니다. 여러분, 수도 한 꼭지에서 이쪽으로 틀면 따뜻한 물, 이쪽으로 틀면 차가운 물이 나오고, 그리고 여름에는 스위치만 누르면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겨울에는 거꾸로 타는 보일러가 스위치만 누르면 온 방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텔레비도 리모컨으로 조작하다가 요새는 리모컨으로도 귀찮다 그래가지고 말로 진이야 TV 켜줘 그러면 텔레비를 켜주고, 리모컨을 못 찾을 때 진이야 리모컨 찾아주면 리모컨을 다 찾아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괴롭다, 못 살겠다, 불행하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자살합니다. 여러분, 현대그룹의 회장이었던 사람도 전에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대통령도 자살합니다. 국회의원도 자살합니다. 인기가 많았던 연예인, 탤런트,
영화배우가 자살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기 넘치는 젊은 청소년도 자살합니다. 사건이 났다면 토막 사건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버렸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래서 감옥은 만원이 되어버린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못 먹고 못 입고 못 살아서 가난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합니다. 그것은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살하고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고 어디로 가는지 오늘 그 목적을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돌아와야 구원이 있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천국이 있고, 예수님께 돌아와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목적도 없고 희망도 없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도 죽고 대통령도 자살하고 국회의원도 자살하고 시장을 3번씩이나 한 사람도 자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철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과학이나 문학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철학과 지식과 과학과 문학을 가르치러 이 세상에 오시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은 공부를 했던 신학 박사, 신학 교수, 신학교 총장이 교회를 하면 왜 교인들이 모이지 않고 목회에 실패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신학을 가르치고, 그들은 지식을 가르치고, 그들은 철학을 가르치고, 그들은 문학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문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지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나라를 가르쳤으며 천국과 지옥을 가르쳤으며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지 가르쳤으며 어떻게 해야 죄사함을 받는지 가르쳤으며 어떻게 해야 생명을 얻는지, 이러한 것들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 되려면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과 문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학문은 가장 밑바닥 학문이 뭔지 아십니까?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 과학자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자연과학이 학문 중에 가장 저층이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보다 조금 높은 것이 뭡니까? 요즘에 한참 유행하는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인문학 위에 무엇입니까? 인문학 위에 철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학 위에 신학이 있어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신학이 학문 중에 가장 고차원 학문이며, 이 신학 위에 성경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을 가르쳐야 되고, 그래서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위에 최고의 학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가르친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면 그 교회는 지옥 가는 정거장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인생의 구원자로 모셔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사람들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러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욱 풍성하게 넘치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이 있어도 오라. 문제의 짐이 있어도 오라.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구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왜 연약해졌습니까? 나라에서 교회 문 닫아라 하니까 음에 문 닫아야 되고 다 교회가 문 닫아서 한국교회의 반절이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어요. 그것도 독립운동을 했던 3.1절에 반절이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문 닫고 났더니 이제 교회에서 소모임을 하지 말아라. 찬송을 해도 조용히 해라. 여러분, 언제부터 정부에서 찬송할 때 목소리 조그맣게 하고 조금 더 크게 하고 더 크게 하고 이 기준을 언제 정부가 정했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에서 교육부 장관이 전국에 공문을 내리기를 교회 위험하니 가지 마라. 콕 집어서 교회만 가지 말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코로나19를 전염시키는 진원지가 아닙니다. 다방은 가고 카페는 가고 시장은 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직장은 가지만 그러나 교회는 가지 마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지금 교육부 장관이 공문을 내렸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그리고 손을 소독하고 체온을 재고 이런 거 안 하면 신고해라. 포상하겠다. 언제부터 공산당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신고하는 시대가 됐습니까? 교회가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연약해져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세상의 학문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지금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힘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사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믿어주시면 아멘 합시다.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6장 33절을 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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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십자가 영적 권세를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로 입술로 시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술로 시인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입술로 시인할 때에 시인하는 대로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커다란 배도 이 배는 여러분
돛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고 키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장적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눈에는 아무 증거 아니 보이고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아니하고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오늘 믿음만을 굳게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입술로 시인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해주셔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인정했으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힘이 떨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떨었다는 거예요. 왜 떨었습니까? 직장 떨어질까 봐 떨었나? 아니면 그가 돈 못 벌어서 떨었나? 사업이 안 돼서 떨었나? 코로나19에 병 걸릴까 봐 떨었나?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떨었던 단 한 가지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을까 봐 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이래 예수님 이후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 없는데 이 사도 바울은 손수건만 얹어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수건만 만져도 질병이 떠나가고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이 왜 떨었느냐? 돈 못 벌어서, 사업이 안 돼서, 병 걸릴까 봐, 일찍 죽을까 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떤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하지 아니할까 봐 두려워 심히 떨었다는 것이. 여러분 왜 떨고 있습니까? 여러분 떠는 한 가지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살펴보면요 큰 사람이 된 그 사람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어떤 분이요 큰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설교를 듣고 또 찾아가고 그분의 책을 다 보고 왜 그 목사님이 성공했는가, 왜 그 목사님의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가, 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는가 가서 또 보고 1년 동안을 찾아다녔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렇게 큰 사람이 되었다고 간증하는 것을 얼마 전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훌륭한 사람을 비판하고 훌륭한 사람을 욕하고 훌륭한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 치고 결단코 성공하는 사람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되기 원하고 성공하기 원한다면 나보다 훌륭한 사람을 바라보고 닮아가고 그 사람을 사모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 그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잡아 쓰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해도 옮길 것이요 또한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배의 키와 같아요. 내가 자동차의 운전대와 같아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오고 나에게 성공이 오고 나에게 승리가 오는 것입니다. 복 받는 건 나에게 달려있어요. 따라합시다. 복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복 받는 건 나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남 탓할 것 없어요. 환경 탓하지도 말아요. 부모 탓도 하지 말아요. 세상 탓하지 말아요. 복 받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보편적인 믿음과 그리고 특수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보편적인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다 갖고 살아요. 아무도 약을 먹으면서 야, 이 약이 독약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집에다가 약 분석기를 가지고 약을 녹이고 분석하고 현미경으로 바라보고 그 약을 먹는 사람 없습니다. 약국의 약사를 믿고 약을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병원 의사에게 어느 대학교 나왔습니까? 의사 자격증은 있습니까? 당신은 실력이 얼마나 됩니까? 하고서 의사를 물어보고 자기의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믿고 그냥 나의 몸과 생명을 몽땅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탈 때도 자동차의 부속이 잘못됐나? 자동차를 이게 잘 갈 수 있는 것인가? 하고서 자동차를 다 뜯어보고 분석하고 자동차를 타는 사람 없습니다. 그냥 믿고 자동차를 타는 것입니다. 부모님도 당신이 진짜 내 아빠 엄마가 맞습니까? 피를 뽑아서 DNA를 검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조사하는 자식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누구나 다 이 보편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특수한 믿음이 또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지구가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갑니다. 이 보편적인 믿음으로 다 그냥 알고 믿고 있는 것이에요. 아, 지구가 돌아간다. 이건 뭐 느끼지도 않고 지금 다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돌아가고 23.5도의 축으로 이렇게 돌아가서 낮과 밤이 있고 사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편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자전 공전하는 거 그냥 다 믿고 있어요. 이것을 분석하고 따지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도 지구는 돌아갑니다. 아멘도 안 하나만. 지금도 돌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대양 6대주에 이 물이 쏟아져 버리면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뒤덮여서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편적인 믿음, 이것은 다 그냥 믿고 살아가요. 하나도 따지는 사람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일인데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자전 공전하고 그리고 땅속에 불이 펄펄펄펄 지금 타고 있고 이 보편적인 믿음은 그냥 다 믿어요. 그런데 아주 쉬운 거, 보리떡 5개에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홍해바다 가른 거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못 믿겠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보편적인 믿음은 갖고 있으면서 특수한 하나님의 성경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수한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성경에서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러한 특수한 믿음이 와야, 그래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적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고 구원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특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반질반질하고 단단한 길바닥 같은 마음을
이 말씀의 곡괭이를 가지고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지식, 나의 철학, 나의 경험, 내가 잘난 거, 단단한 길바닥 같은 것을 갈아엎어야, 그래야 옥토 같은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단단한 것만 갈아엎는 것이 아니라 가시떨기 같은 마음, 근심과 걱정의 가시떨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뽑아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 같은 이러한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완악한 돌멩이, 원망의 돌멩이, 불평의 돌멩이를 다 깨뜨려야 옥토 같은 마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같이 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수학을 보면 수학에 곱하기가 있는데, 여러분, 10 곱하기 0은 뭐요? 0. 100 곱하기 0은 0. 1000 곱하기 0은 0. 1억 곱하기 0은 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큰 숫자라 할지라도 0을 곱하면 제로, 아무것도 없는 nothing, 이걸 곱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0이라는 것이에요. 이게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이 억천만이라고 해도 내가 심지 아니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에요. 0이요, 제로예요. 그러므로 내가 기도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배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봉사를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곱하면 잘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0을 곱하면 0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먹을까 마실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잘 관리하라 했지만은 관리하지 못했어요. 왜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해서 그만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관리하라고 했던 선악과를 관리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망과 질병의 가시나무가 찾아왔고 가난과 저주의 엉겅퀴가 생겨났고, 여러분,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사귀로 자기의 허물과 수치를 가려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먹고 마시는 거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에요.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직. 따라합시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청직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침부터 밤늦게 돈을 벌려고 땀 흘리고 노력합니다. 아침부터 밤늦게 먹고 마실 것 때문에 걱정하며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이 세상 것 내 것이 어디가 있나요? 내 몸은 내 겁니까? 내 몸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질이 내 겁니까? 지금까지 벌었던 물질, 여러분, 아버지께서 부르면 물질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애써서 집을 사놨는데 이 집은 내가 죽을 때 기아 갖고 가야 되겠다. 그 집도 놓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악과처럼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 것이 없어요. 다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도 하나님의 것이요, 11조도 하나님의 것이요, 몸과 물질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대로 사용해서 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상 숭배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예요. 나 우상 숭배 안 하는데요, 나 우상한테 절하지 않는데요. 이 사람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조금 더 벌어야지,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모아야지, 조금 더 내가 잘 돼야지, 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 숭배, 거역하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거역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보이는 우상에게 절을 하지 않고 숭배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고 살아가지만, 골로새서 3장 2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내가 주일도 모르고 예배도 모르고 기도도 모르고,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더 벌기 위해서 탐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하고, 이것은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겁고 쓰리고 아프다 할지라도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십자가가 없으면 교회가 헛된 것이에요. 믿음도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이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봉사도 십자가가 없으면 헛된 것이에요. 그래서 노 크로스, 노 십자가가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축복도 없고 면류관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없으면 믿음이 헛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기도도 헛것이에요. 십자가가 없으면 봉사도 헛것이에요. 십자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권세, 오늘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영국은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이 얼마 전까지도 거지 나라, 얼마만큼 거지였느냐, 너무너무 먹고 살기가 힘들으니까 해적을 만들어서 해적단이 되어가지고 바이킹 해적단을 만들어서 사람들 거를 아주 뺏어먹고 사는 해적의 나라였어요. 그렇게 가난했던 영국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영국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영국하면 영국 신사, 그러지 않습니까? 번듯하게 해서 영국 신사야 저 사람. 신사의 나라가 되었고 젠틀맨의 나라가 됐어요. 뭐가 들어가서? 십자가가 들어갔어.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바이킹 야만족이 변하여 젠틀맨 영국 신사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5,000년 역사 중에 아침, 점심, 저녁을 여러분 밥 먹었는지 확인하는 나라, 가난한 거지 중에 상거지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매사에 진지 잡수셨습니까? 식사하셨습니까? 얘기할 때도 야 우리 밥 한번 먹자. 너 그렇게 해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살겠냐? 너 밥 빌어 먹게 생겼다. 여러분 모두가 다 밥으로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왜냐? 너무너무 가난하게 거지처럼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식사할 때도 많이 드세요, 더 드세요 하는데 서구 유럽에서는요 많이 먹으라 하면 큰 실례요. 많이 들어. 우리나라는 아이고 더 드세요, 아이고 목사님 더 많이 드세요. 이거요 큰 실례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서구 유럽에서는요 엔조이 하세요, 즐기세요 그러지 많이 드세요. 날 많이 처먹이고 죽이려고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150년 전에 아펜첼라와 언더우드가 십자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나라가 축복의 나라가 되었음을 믿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떻습니까? 미국은 벌거벗고 사는 오 하고 인디언의 나라. 벌거벗고 사람을 잡아서 모가지를 자르고 머리 가죽을 벗기고 얼굴에 온통 울긋불긋하게 칠하고 살아가는 이 미개인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국에 청교도가 들어갔습니다. 복음이 들어갔고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가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가 세워지고 여러분의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십자가를 내려놓고 여러분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바로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십자가의 영적 권세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비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늘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비련하다고 합니다. 저런 등신들,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지런히 아침부터 가서 하루 일당이라도 벌어야지 저짓하고 앉아있네. 저런 미련한 것들, 우리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이 우리를 미련하다 할지라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가 들어가는 그 사람에게 물질이 플러스 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건강이 플러스 됩니다. 십자가가 들어가면 성공이 플러스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던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자동차는 대단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동차 중에 덤프 트럭은요 대단합니다. 예전에 우리 시골에서 덤프 트럭을 갖다가 10발이라고 그래요. 10발이. 왜 10발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바퀴가 10개가 달렸다고 10발이라고 그래요. 덤프 트럭 대단하게 힘이 좋아서 어마어마한 돌멩이나 모래를 싣고도요, 여러분 길바닥에 울퉁불퉁해도 꾸불꾸불해도 물이 있어도 그냥 달려가는데 얼마나 이 덤프 트럭이 힘이 있는지 대단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센 사람도 덤프 트럭을 막으려고 앞에 가서 딱 막으면 깔려 죽는 것이에요. 덤프 트럭을 막을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덤프트럭은 힘이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아무도 이 덤프트럭을 힘으로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몸이 야리야리한 그 사람이 경찰이라는 제복을 입고 그리고 옆에 서서
그 덤프트럭을 손으로 손짓만 하면 그 덤프트럭이 달려가다가도 끽 하고 쓰는 것입니다. 아멘도 안 하나만,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도 못하나만, 그냥 쓰는. 그 많은 어마어마한 힘센 자동차들도 경찰이 호루라기 한번 불고 손으로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멈추는 이런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데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경찰은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나라로부터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힘이 연약하고, 여러분 아무리 힘이 없을지라도 이 어마어마한 덤프트럭을 손가락 하나로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독수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독수리는 왕 중에 왕입니다. 고양이는 태어날 때부터 쥐 잡는 데는 최고예요. 왜냐? 권세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권세를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옷을 입기만 하면 하늘 권세가 내게 임해져서 아무리 힘센 덤프트럭 같은 원수 마귀가 올지라도 우리가 손가락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묻게 말을지어다 하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권세를 오늘 이 시간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영권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가 잃어버렸던 모든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다시 회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옷을 입기만 하면 아무리 덤프트럭과 같은 권세를 가진 원수 마귀라도 이겨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나 대신 채찍에 맞아서 질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저주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난을 담당해 주셨어요. 예수님 우리의 질병을 다 담당해 주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권세가 다시 회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 사이에 십자가에 높이 달려 우리를 위하여 살과 그리고 그의 몸을 다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시면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때에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천사가 칼을 가지고 쫙 찢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성소가 쫙 갈라져서 지성소 안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저벅저벅 세상으로 걸어 나오셨습니다. 믿어집니까? 전에는 지성소만 계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성전의 휘막이 갈라지고 완전히 둘로 갈라져 찢어져서 성소 안에 계시던 그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걸어 나오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 바로 성소 지성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쓸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며 이 빛은 세상의 빛이 아니에요.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빛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운행하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바로 이 성령님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에 계시던 그 하나님이 성자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거지 바디메오가 옷을 찢어버리듯이 가난과 질병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주의 휘장을 찢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묶여있던 이 모든 질병과 사망과 문제의 저주의 옷을 다 찢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